안녕하십니까. 리커피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떠신가요? 우리 여러 가지로 또 춥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언제나 긍휼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또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면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 중에 어떤 냉면을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원래 함흥냉면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함흥냉면 뿐만이 아니라 평양냉면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함흥냉면이 아닌 평양냉면을 먹었을 때 그 첫 기억은 왜 이거를 돈을 주고 사 먹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것을 먹으러 올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동의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세상의 어떠한 맛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바로 꿀과 같이 달콤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수용되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맛을 알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평양냉면, 함흥냉면.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참된 맛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제가요, 그 평양냉면을 먹는데 제가 처음에 어디서 먹었냐면 한소중앙병원에서 먹게 됐어요. 그 한소중앙병원 옆에 아주 유명한 3대 평양냉면집이라고 하는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막 주말에 가면 막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서에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겠다고 그 집에 간 것이지요. 가격도 되게 비싸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평양냉면을 먹고 한 3년을 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야,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어떤 모임들이 있어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가면 갈수록 그 맛을 그냥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먹기 시작하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그 맛을 알겠는 거예요. 아, 이 맛에 이것을 먹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 의정부에서 한서중앙병원 근처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혹은 누군가 새로 오시게 되면 그곳에서 가서 밥을 꼭 제가 사죠. 왜 그러냐면 이제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것을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지만 야, 이걸 왜 또 돈 주고 사 먹어? 라고 저와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맛있고 좋은 것도 맛의 진정한 그 맛을 모르면, 그러니까 맛의 그 의미를 모르면 맛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냥 맛없어 포기해버린다면,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렸다면 저는 지금까지 평양냉면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하게 평양냉면을 먹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그 맛을 알게 돼요. 가짜는 계속해서 먹어도 그 맛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맛을 느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그것에 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중국인 우리에게 영육간에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심령의 꿀과 같이 달콤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달다고 하는 그 맛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내용들을 보시면요, 그 본문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오늘 읽으신 본문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평양냉면을 먹고 동의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맛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저도 이제 평양냉면을 제가 권장하고 이렇게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신구 씨가 광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게 맛을 알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맛을 안다라는 것이 나만의 특별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맛을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맛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저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맛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상세하게 그들에게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또한 끊임없이 그들을 데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평양냉면을 싫다고 해서 그냥 안 갔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꾸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밥에 떡볶이 진리 아닙니까? 라면에 밥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거 먹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맛있는 거는요, 그것의 맛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음식에서도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것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또한 그 말씀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점심에 읽을 우리 성품 달력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맛에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깊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맛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맛을 느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 말씀을 먹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리아가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과정처럼 여러분들이 또한 그 말씀의 그 들음을 통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수용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불가능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근데 우리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사상,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편견에 갇히지 말고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 근데 이건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살과 피와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지금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하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아니 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고 듣고 우리 가슴에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항의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리아는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며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가 수용하는 태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증거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남을 준비하시고 표징으로 삼으셨죠. 마리아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놀랍게도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먹방이 참 웃긴 게요,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고요. 보니까 말로 먹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요 먹방을 하는데 이 맛은 어떤 맛이 있고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맛을 우리가 믿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증거, 그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기쁘지 않아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책임이 뭔가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먹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마리아는 보면요, 마리아는 자신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바로 왜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바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 부족함을 인정했다라는, 그러니까 겸손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절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건 기호에 따라 섭취할 수 있고 내가 맛을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더 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팔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리 12월부터 커밍 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망과 또한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이 능력,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시고 들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꾸준하게 그 말씀에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땅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제 이 12월, 여러분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 12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